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3페이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10절에는 기록되는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오늘 메시지는요. 우리가 구원의 길로 하자면 이제 앞에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인간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좀 정의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걸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계셔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떤 부분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사람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인간은 뭐냐? 네. 인간을 좀 이해하려면은 먼저 영적 사실부터 알아야 됩니다.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게 있어요. 왜냐면 성경은 영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지만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진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동시에 써져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 섞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써놨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인간의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요, 영어로 하면은 이게 happiness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왜 이게 우리가 해피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해피는 행복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상태.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생겼다, 행복하죠? 그러나 그게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주지 못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는 행복한 사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딱 먹을 때 맛있다. 맛있는 커피 한 잔만 먹어도 얼굴에 미소가 딱 띄어지면서 맛있다 이런다고니까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 보네요. 저는요, 맛있는 거 먹으면 잠깐 행복해요. 근데 그게 행복한 상태를 만들지 못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건 육신적으로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적인 행복한 사건과 영적인 마음에서 오는 행복한 상태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행복한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행복한 상태는 어디서 오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영적 사실. 이거는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 근데 이 행복이라는 건 어디서 오냐면 행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모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 있잖아요. 피조,
된 모든 물건을, 모든 존재를,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는 대표를 만들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뭘 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를 만들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을 만들 때요, 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서 1대지 때 얘기할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까? 육신적인 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도 예수님을 닮게, 우리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준 거고요. 그리고 영적인 건 당연히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정의, 거룩의 모든 것을 닮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죠.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먼저요, 뭘 만들었냐면, 누구를 만들었냐면 천사를 만들었죠. 영적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Heaven and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Heaven은 뭡니까? 천국이죠.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시고 영적 세계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게 천사예요. 그죠? 그래서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한 겁니다. 언제 타락했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28장 13절부터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신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아주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고 만들 때 소고와 비파가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찬양하는 천사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흠없게 만들어진 천사인데 무역이 많았대요. 하는 일이 많았대요. 하나님 일도 많이 맡겼어요. 근데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하늘 북극성 위에 내가 좌정할 것이다 하면서요, 하나님께 반역을 가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예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데 온천하를 꿰는,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와 그의 사자들이 쫓겨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쫓겨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타락한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 이제 마귀 같은 존재죠. 사탄은 대적하는 자,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악령, 귀신들은 결국에는 그 마귀를 따르는 그 부하들이죠. 그게 같이 이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요, 사실은 인간을요, 어떻게 보면은 요 존재가 찾아와서 이제 타락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를 가지고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인간은요, 하나님이 딱 만드실 때요, 인간은 조금 약간 팔품이 좀 이렇게 보면 그런데 좀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한계가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공급받아서 영육간에, 그래서 에덴이란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에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즐거움, 기쁨, 우리가 얘기하면 뭐 쾌락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pleasure라는 단어, 영어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에덴은 굉장히 즐거운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장소였는데,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하나도 걱정할 거 없도록 했다니까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인간에게 하나님 되게 먼 복을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에덴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신 것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인간에게요,
부족하니까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모양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 이 영적인 부분을 담게 딱 만든 거예요. 그 영적으로 영혼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나와 교제하자 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자격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래서 우리는요 뭐가 있냐면 특권이 있어요. 특권. 인간은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특권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왜 특권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시공을 초월 못하잖아요. 맞죠? 난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도록 인간에게는요 기도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능력이 있어 주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받아서 보좌로 가져가서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게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하나님 뜻에 맞으면 때로는 천군이 와서 여러분 그 뜻을 이루고 여러분과 저를 돕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계신 모든 곳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죠? 천사가 늘 뭐예요? 수종두는 그 존재.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잖아요.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구원받은 후사를 돕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돕고 우리랑 같이 동역하는 존재 천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천사자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때부터는요 이 특권 기도 사용하면 뭐든지 응답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이요 이런 영적 사실을 가지고 인간은 이런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인간 요 부분을 딱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인간에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신분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런 게 있죠. 신분 기도를 놓쳤다. 누가요? 내가 누군지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한마디로 아빠 이 말이잖아요. 내 아버지 아빠. 주의 이름을 영광 돌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창조주 또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가 자녀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예요. 그 이름과 그 능력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신분이라는 건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특권도 이 신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이렇게 우리 새 그리고 바다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모든 것을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권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저는 그래요. 복음을 제대로 누려버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그 모든 피조물하고, 이거는 뭐예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사실 인간은요,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도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의 한계,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신분 권세를 누리고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 인간이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요, 참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제일 깝깝하고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요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본을 모르는 거죠.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요, 제일 이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죄 있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죄 있습니까? 왜냐면 사람들이요, 요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요게 와 있는데 요거 잃어버린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말씀에 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왜 제가 이게 죄 얘기를 하고 시작하냐면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첫 번째 주셨던 언약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과 교제하시면서 이 교제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증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로 주신 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명령하시면서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거 임의로 다 해도 된다. 심지어 생명나무 열매 먹어도 돼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많이 치중하지만 실제로는요, 선악과를 먹는 거 여부를 일단 떠나서 하나님의 뭐예요? 첫 번째 인간과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단이 찾아와서 뭘 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죄를 범할 때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 10절 사이에 있었던, 특히 6절까지 있는 사건을 보시면요, 뭐가 나옵니까? 사탄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요한계시 12장 9절에 있는 요 마귀가, 온천을 깨는 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옛뱀, 용 나와 있잖아요. 뱀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아야 돼요. 언약을 대충 잡으면 안 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냐? 아담이 하나님부터 언약을 받았는데 일단 언약 전달 제대로 못했어요. 하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먹으면 안 돼! 라는 걸 강하게 심어야 되는데 언약 전달 대충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와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담한테 물어봤으면 아담이 첫 번째로 거절했을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어! 그러면 끝이에요, 끝.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저거 먹으면 절대 안 돼. 이랬을 건데 하와는 언약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와한테 딱 가고 뭐라 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도 문제 푸는데 보면 이렇게 수학 문제 같은 거 풀잖아요. 그러면 주관식, 서술형 이런 거 잘 못해. 애들이 와갖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러거든요. 왜 주관식은 정확하게 알아야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물으면 마귀도요 전략을 씁니다. 이렇게. 예,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때요 yes, no 질문보다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질문할 때 어떤 질문을 줬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질문하면 훨씬 응답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정확한 언약이 없으니까 사단이 딱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까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의심도 있고 과연 죽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4절 5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마귀가요. 저는 여기서부터 여러분 좀 많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거짓 메시지를 갖다 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요,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마음을 갖다 준다니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26절 27절 그 마귀가 마음에 들어가니까 행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확인해 봐야 돼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 사탄이 거짓 메시지를 갖다 주는데 6절에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선악과 따먹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 사건이 굉장히요 성경에서는 자세히 보면요 아 사단이 엄청 전략적으로 인간을 공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환경 배경 다 이용해 갖고 인간이 속을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인간을 파고들 수밖에 없도록 그 남자는 여자한테 좀 약하다는 걸 또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줘갖고 이게 다 먹었잖아요. 그럼 완전히 전략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마귀 문제, 사탄 문제,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요 원죄를 마귀가 짓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목표, 이 원죄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고 그 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요게 목표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없고 주인을 참 주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인간을 찾아갖고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참 주인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주인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선악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악과는 뭡니까? 제가 오늘 랩넌트 한 명을 사역하는데 랩넌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도 잘 못 나오고 막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당연한 거 아니겠냐? 당연한 거 아니겠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방학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두 명하고 사역해요. 두 명이 전부 다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방학이 되고 이러니까 시간도 많이 나잖아. 시간 많이 나니까 뭐예요? 문화 매체가 이제 많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기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기 막 점점점 싫어지겠죠, 당연히. 말씀도 못 듣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막 못 받는 그런 얘기를 그 친구들이 하더라니까요. 자기들이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태가 된대요. 제가 여러분 얘기 드리지만 문화를요, 여러분 계속 이제 복음 아닌 문화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점점 떠나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랩런트한테 어떤 솔루션을 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게임 하고 싶냐? 그러면 게임 정식기도 해라. 게임 한 판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게임 한 판 할 때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고백해라. 야, 영화 보고 싶냐? 영화 하나 볼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누리고 거기서 답을 찾아라. 네가 뭘 하나만 세상 문화를 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누려봐라.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요 상태가 딱 되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 상태가 되면요 마귀가 잡고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마귀에게 잡혀요. 그러면 마귀에게 딱 잡히잖아요. 예배드리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막 세상 문화가 찾아오고 선악과가 찾아오는데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잖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요 내가 그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씩 바뀌고 흑암이 깨져나가요. 그게 마귀 공격이었네? 라고 여러분이요 느낄 만큼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막 옛날에 막 마치 있잖아요. 막 몽환적으로 내가 잡혀서 막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막 잡혀갖고 끌려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상하게요. 막 내가 막 너무 막 정신없이 좋아하고 막 그렇게 봤던 게 이거 아닌데 이렇게 보여요. 느껴져요. 저는 그걸 해봤거든요. 네, 저는 제가 그 기도를 해본 사람으로서 증인으로서 얘기 드린 건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건 뭡니까? 사단은요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나 상태가 되면 얼마든지 니네들은 내 밥이야. 갖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림 그리면서 자꾸 얘기했지만 이렇게요.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바깥에 계신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손님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셨는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 주인이 내가 된 상태예요. 주인. 그죠? 근데 요 상태가 된 사람을 마귀가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만드냐? 삶을 지옥같이 만들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아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 지옥을 갖다 주고 지옥에 가게 만드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여러분 뭐 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요,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 행음하고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이요, 지옥에 딱 같이 떨어져 버려요. 사탄이 가는 감옥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옥 배경에 살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남들한테 말을 못하죠. 돈 많아도 시달려요. 능력이 있어도 시달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티 안 내서 그래요. 불신자들 절대 티 안 내요. 왜요?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 여러분 이번에 보셨잖아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저는 박 시장님 그거 참 안타까운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를요. 그 양반이 그러고 있다는 거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냥 아무나 자살합니까? 아무나 막 죽습니까? 저는요 굉장히 이게 보면서 그래 이들의 인생이 그렇게 묶일 수밖에 없도록 이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계속해서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심이 묶여있고 사탄에게 묶여있으니까 자꾸 사람은요 뭘 짓냐면은 죄를 지어요. 여기 죄인이라고 제가 여기 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마귀에게 영향받는 사람이 죄를 짓까요? 안 질까요? 짓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져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이익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싸우면 돼요. 여러분 안 싸우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내 주장 안 하면 안 싸워요. 자기 주장 안 하면 안 싸운다니까요. 내 생각 내려놓으면 안 싸우게 돼요. 근데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안 맞잖아. 내가 딱 주인 되는 그 순간 뭐가 돼요? 너 내 생각하고 틀린데 너 왜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에는 나를 이용해갖고 우리를 이용해갖고 세상을 전부 다 타락하고 싸우게 만들었거든요. 그래 여러분 요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이해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요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 된 상태가 되니까 지옥에 이제 뭐 세력자고 죽음의 세력자분이 마귀에게 딱 잡혀버린 거예요. 잡히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장에 지금 실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원래는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상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복한 상태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 사건을 통해서. 요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와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가 뭐 하는 겁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대로 멸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이 근본 문제 상태를 사람들이요 되게 쉽게 생각해요. 왜냐면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따는 문제라 그러니까 뭐 마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맞죠? 마귀가 나를 어떻게 속이는지 몰라.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제가 여기다 이제 3번에 이제 할 건 있는데 반드시 요걸 가지고 마귀는 뭘 만들어내냐? 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흐름을 만들어서 그 흐름이 뭡니까? 12가지 문제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복음 받았는데 나 왜 이렇게 안 돼요? 흐름이 있어요.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 6, 11입니다.
여러분 3, 6, 12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인간이 어디 빠진 거예요? 내가 뭐든지 해야 되는 나중심이 빠진 거예요. 근데 나중심에 빠지니까 인간이 점점 뭘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하나님이 아벨 제사만 받아주니까 내 제사를 받아줘야 되니까 아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가 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가인의 그 생각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육신, 다시 말하면 물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결혼했대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육신적인.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창세기 6장 읽어보면 여러분 저는 그게 제일 머릿속에 딱 박히는 말이었어요.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사단이 성공했죠. 한 시대의 인류가 다 멸망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거가 다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피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요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범죄하고 원죄 짓고 하나님 떠나자마자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여자여선 피 언약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주셨는데 당장의 가인과 아벨만 보세요. 아벨은 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가인은 뭐예요? 피 없어도 돼. 하나님의 언약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요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마귀를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뭐만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만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속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없어서 나와 우리 가문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만나는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말 나와 이 현장에 필요합니다. 이거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저주 세력이 오려고 그러다가도 꺾여버려요. 근데 내가 이런 고백이 없잖아요. 이런 누림 없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이런 고백을 가지지 않고 내 가정 식구를 보고 이런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사람 만나잖아요. 꼴배기 싫어요. 왜 꼴배기 싫냐? 내가 주인 된 상태로 내가 그 사람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나중심이 주장되면 꼴배기 싫다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가문의 식구들이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이다. 그럼 얼마나 힘들까요? 맞죠? 그냥 요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완전히 창세기 12장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건 이제 네피림 시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혔다면 이제는 뭐예요? 바벨탑 완전 성공 중심인 거예요. 자기 이름 높이는 것만 있어요. 사단이 성공해버린 겁니다. 사단이 완전히 사람들 장악해버린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틀로 만들었어요. 틀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문화입니다. 완전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단이요. 과거에는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무속인, 점술가,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인데 요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점술가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근데 그게 지금도 있죠. 지금도 요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뭐예요?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물질을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될지 몰라. 그게 나중심에 깔려 있는데 근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중심이 된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니까 영적으로는 또 어디 묶여버린 거예요? 마귀에 또 묶여버려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 사람 만나든지 간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함정에 빠졌어요. 창세기 3, 6, 11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내가 여기에 빠져 이게 흐름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근본 문제에 딱 빠져버리면 근본 문제를 타고 요 흐름이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의 문화 속에서 요게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요게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자세히 보시면요 굉장히 답이 많이 나요. 여러분 집안마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인도 안 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나중심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흐름이 딱 보이잖아요. 그거랑 싸워야 돼요. 제가 이제 요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요거 설명을 해주거든요. 개인이
그러니까 요 부분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세히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메시지에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각 개인이 다 사정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어떤 개인을 딱 끄집어내갖고 당신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렵거든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나 뭐 저희 사모나 저희 가까운 사람의 요런 부분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지 거의 잘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참 이렇게 메시지로 답을 주긴 제한이 많아요. 근데 포럼을 하면 좀 달라요. 포럼을 하면은 개개인별로 좀 약간 그게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 저는 그래서 개인 양육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개인에게 요게 들어와서 완전히 사단이 묶어버렸거든요. 올무로. 묶이고 잡히고 눌렸는데 함정에 딱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예전에 요 그림 그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요게 창세기 3:61이에요.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이제 여기 떨어졌으니까 요거 틀로 막아버렸어요. 못 나오게 막아버렸어. 근데 요걸 이제 오니까 묶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팔다리 막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신자 상태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딱 들어온 겁니다. 그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첫 번째 뭡니까? 마귀 자녀잖아요.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됐대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여기 보니까 말씀에 뭐로 됐습니까? 예, 이 평생 마귀 죽기를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로로 탄대요. 여러분 근데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이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요 굉장히 많은 걸 깨닫게 되는데 저는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마귀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나를 채우려는 사람은요 사단 공격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각 개인이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이 하고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종갓집 아니면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 후대를 뭐라니까요? 아니 자기들이 신적 권위와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조상들을 열심히 섬기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청년하고 사역하면서 딱 그랬어요. 우상 숭배 많이 한 집이거든요.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조상이 당신이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해보면 조상이 자식이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귀신이 됐다. 죽어서 귀신이 됐다. 그럼 우리 형제는 자기 가족이 귀신이 됐는데 그냥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절대 안 그럴 거래.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마다 재수가 없고 막 이렇게 어렵냐? 그렇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 재수가 없냐? 재수 없게 만들면 뭐가 붙은 것 같아요. 그게 조상이냐 그러면? 뭐 이렇게 제사 제대로 안 지냈냐? 제사 제대로 안 지냈다고 그러면 밥 한 끼 못 먹었다고 자식들 아니면 후대들 어렵게 만드는 게 진짜 부모냐? 그런데요? 계속 그렇네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제사 지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니 밥 한 끼 안 줬다고 자식들이 교통사고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서로 분쟁이라고 다툼이라고 우환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참 웃긴 얘기 아닙니까? 근데요 그런데 막 제사하고 막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이상해요. 잡혔다라고 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 하나님 아닌 것들을 완전히 종노릇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3, 16, 19대로 왜 우상숭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3절에서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근데 3, 4대까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완전히 자리 딱 잡아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되니까 영적으로 마귀에게 장악됐죠. 공격받죠. 마귀가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제 이 시달림이 극을 달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게 잡혀버린 거예요. 요게 완전히 뿌리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요 진노의 자녀 완전히 정신 질환이 와버린 거예요. 정신병이 와버린 겁니다. 상태가 어떠냐 집착돼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사람은요 뭔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나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나중심이 돼서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집착하고 선택하게 되는데 이게 병이 돼요. 저는 정신병이 거의 집착과 불안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사단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 집착되고 어디 불안한가를 딱 보면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보면은 그거를 바꿔야 돼요. 뭔가요
자기 인생에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 내가 여기 집착하고 있구나 이게 안 보이면요 치유가 안 돼요. 아 내가 이거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 정신병은요 나병입니다.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돼갖고 한마디로 시달리고 있는 병이에요. 여러분 정신문제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부터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는 해결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진짜 불안과 두려움과 집착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치유됩니다. 왜 치유 안 되냐? 끊임없이 내가 주인 돼서 앉아있으니 마귀가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 요게 이제 나중에 뭘로 들어와요?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놈이 마귀가. 그래갖고 마귀가 어떻게 만들어요? 삶이 되는 게 없어. 하는 일마다 생각과 마음과 삶이 중심축이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병들고 고통받고 시달린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래서 저는요, 이게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단이 거는 거는요, 아, 이 나를 통해서 거는 거구나. 나중심이 돼 있으면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심 속에서 불신자 상태에 오는 흐름이 있어요. 그걸 딱 보면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언어 문제 다 답이 나와요. 저는 이제 어떤 집에 이렇게 상담해 주면서 딱 보니까 나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딱 보이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 나중심이 된 거 조금 내려놓는 메시지 줬어요. 그러면서 그거 이렇게 해보시라 하고 조금 바꿔주는 솔루션 몇 개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심 내려놓는 기도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나중심 나오면 서로 간에 좀 약간 관계 깨진 사람들끼리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알려줬다니까요. 그거 그냥 실천만 했거든요. 당장 몇 개월 안 되는데 자녀하고 부모 사이가 완전 회복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나중심으로 되어진 인간관계요 다 깨집니다. 특히 우상적으로 내가 자녀를요 부모가 특히 자녀를 우상적으로 섬기는 집은요 자녀하고 관계가 깨져버려요. 근데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적으로 딱 보고 자녀를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인격체로 딱 보고요 이 아이와 복음으로 소통하려고 그러면요 회복이 돼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는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 육신과 삶을요 자꾸요 사단이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막 중독되고 무너지고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 보내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지옥 가도록 만든 존재가 아니죠. 근데 마귀 섬기고 있다가 마귀 따라가다가 마귀 가는 감옥에 따라가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얘기했죠. 영원한 불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후대에게요 대물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죄를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하나님 감사한 건 뭐냐면 저주는 3, 4대까지밖에 안 주세요. 그죠? 복은 1000대까지 주신다고 하는데 저주는 3, 4대. 그러니까 뭐예요? 한 50년 정도 되거든요. 3, 4대가 50년 정도 돼요. 네? 5, 60년 정도면 3, 4대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음 들으면 그 문제 끊어줄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제 이 저주제약이 오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나중심 돼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니까 귀신하고 친해지잖아요. 요 마귀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중심으로 살았던 부분하고 친한 마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꼭 우상숭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닌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건 꼭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절하고 막 이런 거 말고도 돈을 의지한다 그러면 돈과 관련된 마귀가 있겠죠. 그럼 그 마귀가 그 후대들에게 건드릴까 안 건드릴까요? 건드려요. 음란한데 계속 갔던 때 역사했던 마귀 있겠죠. 그러면 그 후대가 어떻게 돼요? 음란해지. 이게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병에 걸렸냐, 왜 이렇게 시달리냐 이거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날 근본 문제, 진짜 문제를 딱 이해하고 나니까 저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저게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요 하나님 떠나서 왔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는요 그렇게 딱 되니까 답이 딱 하나밖에 안 보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영적 축복에 대한 당위성을 성경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 얻게 하려고.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를 얘기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왜 너가 그렇게 문제하는지 알아? 왜 우리가 이렇게 문제 온지 아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근본 문제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 문제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12가지 문제에 얻어 걸리고 영적인 흐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요게 해결될 수 없다. 요거를 인간이 모르니까요, 해결을요 나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게, 나 중심에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종교 선행 철학입니다. 과거학. 사람들이요 나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내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됩니까? 안 되니까? 안 돼요. 제가요 예전에 영상을 보다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누가 이제 연구한 거, 그 불신자들이 연구했어요. 소크라테스가요 어릴 때부터요 다이모니아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다이모니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다이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막 전쟁을 하다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영웅들이 그 죽었는데 그걸 이제 죽은 그 영혼들을 다이몬이라고 한대요. 근데 어릴 때부터 소크라테스가요 다이몬의 소리를 들었대요. 그럼 다이몬이 뭐게요? 귀신입니다. 악령입니다. 그 귀신의 소리를 어릴 때부터 들었대요. 제가 그 영상을 직접 봤다니까요. 제가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소크라테스와 다이몬 하면 네이버 어디에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 직접 보고 난 다음에 아 그래. 여러분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앞서 나가는 그 소크라테스가 완전 귀신 충만했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석가모니 완전히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이요 딱 명상하고 딱 앉으잖아요. 몇십일 동안 밥 안 먹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딱 있을 수 있었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보고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귀신이 힘주지 못해요. 완전히 여러분요 옛날에 요가 막 극단으로 한 사람들 있잖아요. 요가 극단으로 한 사람은 내장을 움직여요. 그래갖고 옛날에 그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뭐 이게 뭐냐면 그 옛날에 있었던 거 영상 보여주는데 배에다가 대포를 쏴. 철구를 넣는. 근데 배로 막아내 그걸. 제가 그거 뭐 저게 뭐지 그랬거든요. 지금 좀 이해가 돼요. 창 같은 걸로요 여기를 찔러요. 뒤로 뚫고 나와. 근데요 내장이 안 상해. 내장을 옆으로 옮겨버려요. 그 정도로 요가를 하는 사람들. 완전히 이게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은요 별별 거 다 합니다. 근데 결국은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전략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지? 맞지요? 사단이 힘주니까. 근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요게 절대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인간이 종교, 철학, 선행, 인간의 방법 써도 안 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당연 필요한 절대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뭘 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니네들 문제 니네가 해결 못하지?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그리스도 왜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문제 네가 해결 못하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말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여기 묶여있고 여기에 잡혀있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베푸신 약속, 구원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예수님이 필연,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 예수님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그 약속하신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필연적으로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절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뭡니까? 다른 이로써 구원받을 수 없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요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근본 문제를 끝내러 오신 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 성육신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조건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이루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이루셨다. 그래서 다른 이로써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이게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딱 가시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딱 가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시면서요, 진짜 문제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인정이 되잖아요. 진짜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는 게 이 사람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라고 여러분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복음화돼요.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오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진짜 전도랍니다. 이 사람이 그것만 누리는데요, 요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이상하게 평안해.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감사해. 행복이 와요. 상태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 함께하는 원래 것이 회복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요 문제를 완전히 없애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제대로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많이 예전에 실수한 게 뭐였냐면, 전도를 했는데 요 근본 문제, 진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도록 안 하고 대충 넘어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요즘은요, 사역을 하더라도 계속 요걸 강조합니다.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강조해요. 왜냐? 여기서 결론 난 분은요, 제가 양육을 해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알아먹으시더라고요. 그래 저보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주인 고백하고 말씀 잡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요즘 너무 사역이 편해요. 왜냐? 제가 예전에는 막 말 잘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만 얘기하는데 이분이 응답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여태까지 사역을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으시려면 요거 진짜 오늘 요 메시지는요, 지난 구원의 길 얘기했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적용 안 되는 게 저주재앙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요, 사람들은 여러분 만나도 그렇게 이렇게 뭡니까? 얘기도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하는데 변화는 안 일어나요. 근데 이거 깨달아 버리면요, 그 사람 변화가 돼요. 왜? 예수가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요. 흑암이 막 꺾여요. 이 사람이 막 잡혀있다는 데서 해방돼요. 와, 이게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근데요, 예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막 해방시켜버리고, 마귀로 멸해버리고, 진짜로 함께 해버리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 그거 하나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문제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12가지 문제에서 내가 해방된 축복을 누리게 없어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합심으로 먼저 읽어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이 문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답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인 모든